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인하여서 마음이 평안하고 또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과 삶이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본인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믿음이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그 많던 무리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단 몇 명만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면서 그 주님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따라다녔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분명하게 확신 있게 생기는 것이냐?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을 부여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날 때 그가 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까지만 해도 다 도망쳐버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이것이 곧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을 이 땅 위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부활 이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안에 계실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주변에는 남아있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자기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예수님은 뭡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였는데 그들의 기대와 꿈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쳐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삶의 방향은 다시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서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은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곁을 지켰던 사람들은 10명 이내의 소수의 무리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럴 때는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자리에는 불과 10명도 채 되지 않는 사람들만이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시대와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화로 제작이 되어지기까지도 하고 또 뮤지컬로도 이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여인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은 음행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사건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그 부분을 빠뜨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본 바로는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역시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나 어떤 뮤지컬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흥미를 더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갖다 대입을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뮤지컬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라고 소개하고 있고 하고 있지만 결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찬송가 211장에 보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베다니 마리아였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무덤에 있는 예수의 시신을 닦아주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고 하는 기록은 있습니다. 그런데
베다니의 죽은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크게 세 부분 정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덕분에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나서 고침을 받은 여인이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오늘 1절 이하로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장면을 중심으로 해서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재구성해 본다고 하면,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려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 이후로의 삶은 예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평생 따르기로 결심을 했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자리에까지 제자들이나 또 많은 무리들이 혹시 이 사건이 자기에게 피해가 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도망을 쳤을지라도 이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이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에 지내되어지는 그 과정, 그 다음에 무덤을 지키고 있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내려갔다가 안식일이 지나고 해가 뜨기도 전에 무덤으로 달려온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름이고 막달라는 지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누군가를 구분시켜 주기 위해서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 해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염색업이나 직물업이 발달한 도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다소 도덕적으로 부패한 곳이다라고 역사는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가 뭐 가늠한 여인이었다, 창녀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가 이곳에서 부도덕한 그곳에서 살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 귀신 들린 이 여인은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었고 쫓겨나서 여기저기 아마도 옮겨 다니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막달라 지역에서 계속 거주했던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 이 여인은 7 귀신에 들려서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을 목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귀신에 의해서 조정되어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보는 정신질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훨씬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심지어 몇 귀신, 7 귀신이 이 여인을 들어가서 밤낮 없이 괴롭힙니다. 귀신이 가만히 있으면 또 정상으로 돌아왔다가 귀신이 이 여인에게서 활동을 시작하면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스럽고 아픈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의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을 조정하고 있던 7 귀신이 쫓겨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집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한 집안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마을 전체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7 귀신에 들려서 살아가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는 곳곳마다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를 보며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귀신의 조종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주님을 만나서 귀신이 쫓겨나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은 이제는 나를 고쳐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이 여인과 여러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조정을 받던 여인이 귀신이 쫓겨나는 순간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되어진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므로 이제는 자기의 삶이 자기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담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려서 그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후로의 삶은 늘 주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하는 그러한 여인의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인생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내 삶의 전부라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평생 살겠노라고 결단하였던 이 여인의 이 기대감이 언제 무너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 주님을 따르기로 했는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다. 믿고 따랐던 사람이 저 사람은 분명히 능력이 있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따랐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힘없는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하면 그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믿고 의지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처럼 상처가 되어지고 실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비록 내가 기대했던, 내가 꿈꾸었던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갈 때에 나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할지라도 그 곁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의 장사진에 되어집니다. 무덤 앞에서 이 여인은 떠날 줄을 모릅니다. 나를 고쳐주신 주님, 그분께서 비록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이 무덤만큼이라도 자기는 지키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잘 기억하듯이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금요일. 금요일 오후 저녁이 시작되어지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여인도 무덤을 떠나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동이 트기도 전에 이 여인은 다시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유대인들의 시간은 저녁부터 하루의 일과로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언제냐? 토요일 날 이른 새벽부터가 안식일이 아니고 사실은 금요일 오후 저녁 늦게부터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언제 끝나느냐? 주일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요일날, 주일날 해 뜨기 전, 이때는 이미 안식일이 끝난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기다렸다가 다시 예수님의 그 시신이 있는 이 무덤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인은 주일날 안식일 다음 날 무덤으로 달려가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주기 위해서. 복음서를 종합해서 보면 유대인의 관습상 이제 사흘 정도 지나면 그 시신을 향품 처리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향품을 준비해 뒀다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주려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면서 이 여인은 굉장히 고심을 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이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을 파서 매장하는 그러한 무덤이 아니고 커다란 바위 동굴 같은 곳에다가 시신을 놓고 이제 그곳에들 막아버리는 그런 식으로 무덤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예수님께서 묻혀있는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커다란 동굴에 시신을 눕혀놓고 그 다음에 그 무덤을 막아서 지키도록 합니다. 왜? 평소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대제사장이나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할 것이라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제자들이 이 시신을 훔쳐가고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큰 소동이 일어날 것이 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예수를 죽였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덤을 지켜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빌라도에게 이렇게 건의를 했고, 빌라도는 그래서 그 무덤을 사람의 힘으로 굴릴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돌로 무덤을 막아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무덤으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 큰 무덤 문을 어떻게 열고 그 안을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도착해 보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그 커다란 돌이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상황을 마태복음 28장 2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이곳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고 천사가 이 돌을 굴려낸 다음에 무덤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 돌 위에 천사들이 앉아 있었다. 다른 복음서가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한없이 슬퍼합니다. 시신이나마 닦아드려서 장례를 잘 치르기를 원했는데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안타깝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오늘 20장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도 2절에도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두 제자에게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드리려고 무덤에 가보았더니 무덤 문은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더이다. 이 두 제자가 깜짝 놀라서 무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요한하고 베드로. 그런데 요한이 조금 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덤에 도착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장 4절에 보면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 다른 제자 누굽니까?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달리기 시작했는데 요한이 조금 더 빨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 보면 베드로보다 걸음이 빠른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 안을 살펴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고 장사 지내면서 세마포로 쌌던 그 세마포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 있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달려가서 용감하게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역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겠습니까? 선생님의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과연 시신이 어디로 갔을까? 이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20장 9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부활한 것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시신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10절에 보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신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른 조처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제자들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무덤 곁을 떠나지 못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울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대성통곡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시신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마리아 입장에서는 슬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한참을 울고 있는데 13절에 보면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막달라 마리아의 울음을 보면서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우리 선생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뒤를 돌아보니까 마리아의 옆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서 계셨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인 줄 몰랐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가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때 마리아가 이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도 못 알아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다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그때 마리아가 돌이켜 라보니, 히브리어로 라보니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라보니라고 하는 이 말은 선생님,
다시 말하면 지금 자기를 부른 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이 순간 알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 이런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듣고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는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신을 찾아서 내 필요에 의해서, 내 마음에 의해서 그 신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타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발로 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하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을 찾아오시고 누구를 만나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리저리 다니시다가 아무나 그냥 걸리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찾아서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찾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해답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아오시는가를 볼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나버렸을지라도 이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시신만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의 시신만이라도 지키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처음 만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처음 마리아는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기 전의 인생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야만이 비로소 내 안에 있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하면 늘 좋은 일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걸고 그분을 쫓아다녔는데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없이 고통스럽고 슬픈 마음으로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뭡니까? 세상이 평안하질 않습니다. 뭔가 자꾸만 세상적인 일로 인하여서 고통스럽게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비로소 모든 이 세상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참 신앙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너무나도 사는 것이 힘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귀신의 조종을 받으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통스럽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힌 길이었을 뿐입니다.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비로소 참 평안과 승리의 비결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에 있음을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